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소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소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오소리를 키우는데 정말 좋은 걸 먹입니다. 가을이 되면 단감을 따서 먹이는데 단감이 정말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될 좋은 상품의 단감을 먹여요. 그래서 오소리를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단감을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단감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햇밤이 나오면 그 햇밤을 따서 그것도 오소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오소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꿀도 오소리한테 먹이더라고요. 오소리한테 꿀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양봉을 직접 하면서까지 그렇게 꿀을 만들어서 오소리에게 먹이는 겁니다. 정말 오소리가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이 농장 주인이 아낌없이 먹여요. 왜 그렇게 오소리에게 좋은 걸 먹이겠습니까? 오소리 기름이 너무 좋대요. 오소리 기름이 화상에도 바르면 좋고 폐질환 있는 사람도 좋고 상처도 잘 치료되고 그래서 가을에 오소리에게 잔뜩 먹여야 이제 배에 기름이 찬답니다. 배에 기름이 차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자꾸 먹이면 이제 배에 기름이 차서 그러면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소리에게 좋은 걸 잔뜩 먹이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소리가 약간만 멀리 내다본다면 오소리가 조금만 멀리 내다볼 수 있다 그러면 오소리가 저렇게 준다고 허겁지겁 다 먹겠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소리에게 좋은 걸 잔뜩 먹이는 이유는 기름을 짜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소리 입장에서 조금 더 오래 사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주는 대로 열심히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빨리 잡는 거예요. 근데 오소리가 좀 내다보고 내가 이걸 먹으면 빨리 기름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 주는 거를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주인 농장 입장에서 오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죽이겠습니까? 자꾸 먹이려고 더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오소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소리가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까? 내다볼 수 없으니까 주는 대로 막 먹는 겁니다. 그래서 피둥피둥 살이 쪄서 빨리 자기의 수명을 단축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오소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허겁지겁 그것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면서 안타까운 애들이 그런 애들입니다. 애들이 중고등학생 때 어른들 흉내하고 내리면서 다닙니다. 술 마시고 놀라고 밤새 놀고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고 그러고 다녀요. 그렇게 다니면서 중고등학생 시절을 낭비하는 겁니다. 조금만 내다보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사람들 중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이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먹는 걸 마음대로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멀리 내다보고 건강을 챙기면 그러면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운동하지 않고 눈앞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쉬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측면에서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동하라는 소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소리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은 많이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지혜롭게 살 텐데 멀리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까지 멀리 보셔야 됩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어디까지 내다보냐 그러면 여호와의 날까지 내다봐라.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 그것까지 내다봐라.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려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그런 날이 되죠. 영화 중에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으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하거나 행성에 부딪히거나 홍수로 인하거나 빙하기로 인한 종말들, 이런 다양한 종말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에나 있을 법한 전 지구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죽습니다. 들짐승들, 공중의 새, 바다까지도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었던 때를 얘기하자면 언제를 얘기할 수 있죠? 노아 홍수 때 아닙니까? 그 노아 홍수 때 전지구적인 심판이 있었는데 그런 전지구적인 심판이 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내리시고 노아 시대 홍수를 내리시고 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지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다시 없지만 세상의 끝날에 또 한 번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학의 사고로는 이게 불심판이라는 걸 압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바다의 물고기는 죽지 않았어요. 바다의 생물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되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죽게 되는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데 어떤 나라들이 망하느냐? 2장 4절부터 심판받을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데낫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 나라들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도시는 원래 5개입니다. 가드를 포함해서 블레셋 5도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가드는 빠졌거든요. 아마도 이미 망했기 때문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4개 도시가 심판을 받을 거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축을 키우는 목초지가 되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해변은 블레셋 땅은 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의 움막과 양떼가 거하는 사람이 가득하던 그곳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이 되어버리겠다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도 심판하죠.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한 말을 들었나니 그들의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이 심판해요. 근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굴고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땅을 침범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한 거죠.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들의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립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누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인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모압과 암몬도 망할 것인데 그 땅이 소금 땅처럼 되어버립니다. 소금 땅이 되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폐허가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수족속도 심판을 받습니다. 12절입니다.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지요. 아수르도 심판을 받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며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수르와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심판을 받고 나면 그러면 그 아수르는 사막같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아수르는 아주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는 오직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요.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뛰노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이 네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유다 백성들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유다도 심판을 받지요. 유다의 심판의 경고는 3장 1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폐역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폐역하다는 말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려 불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을 폐역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포악을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약탈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요약한 것이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은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충고하여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들이 사자처럼 굴고요, 재판장들은 이리처럼 굽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지도자들의 죄악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5대 손이거든요.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 히스기야의 혈통의 사람이 스바냐예요. 그래서 왕족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스바냐가 보기에 지도자들은 이리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백성들을 약탈해 먹을 생각을 하지 백성들을 돌보고 먹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니 백성들은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이 유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유다에게 바랬던 것은 열방의 심판을 보고 돌이키라는 거였습니다. 3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때 유다 백성들이 이걸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들의 거처를 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 행위를 더럽게 했습니다. 부지런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3장 8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유다도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땅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노를 받게 됩니까?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먼저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겁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입니다. 근데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를 제때 내려주면 농사가 풍년이 돼요. 제때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음란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창기들과 그 신전의 창기들과 음란하게 선교를 하면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려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는요, 풍요, 물질적인 풍요를 숭배하는 것과 동시에 음란하게 음행을 저지르는 게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바알 숭배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 맛을 알아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알 숭배자들이지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성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게 돈입니다. 돈을 벌어서 더 잘 살고 싶은 것,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정말 잘 사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교회에서 한 번씩 라면 나눠주는 거 했을 때 있거든요. 그래, 라면 얻으러 오시는 분들 휴대폰 들고 오십니다. 예,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라면 얻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린아이들까지도 뭐 휴대폰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가난하대요. 제가 약간 경제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망했습니까? 이 정도로 사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기 어렵다,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면 되지만 우리가 정말 경제가 무너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꿈꾸는 게 뭐냐? 경제 대통령이에요.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아니,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하늘 나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드론 타고 다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물질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물질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음란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적 순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아무도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결혼 전에 자유롭게 성관계하는 게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팔짝 뛰겠는 게 뭐냐면 피임약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피임약 광고하는 건 부부들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요즘 피임약 강성은 누구 대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보편화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부부 세미나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들이 성관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성관계를 자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떠냐? 결혼 전에 실컷 성관계하고 그러면 결혼 후에는 성관계 안 하고, 이게 오늘날 시대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적 순결 개념이 없이 그냥 청년들이 자유롭게 성관계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성적 순결을 잘 지키느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그러면서 가정에서 온갖 음행들이 때문에 말미암아 가정이 위기에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거죠.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말감은 암몬 지역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감의 이름으로도 맹세한다, 이것도 말감도 섬기는 겁니다. 혼합주의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식으로 얘기하면 송구행신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서 토정 비결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스톱 딱 펼쳐가지고 오늘의 운세는 뭐냐 이걸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동쪽을 조심해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양쪽에 같이 하고 있는 것,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뭐 종교라는 거 어느 것이든지 나에게 유익만 되면 되지 않느냐. 부처님이 나를 돕든 예수님이 나를 돕든 알라가 나를 돕든 그냥 내가 삶이 편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신도 저 신도 마치 보험 들듯이 다 들어놓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배반하여 쫓지 않는 자입니다. 한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배교를 한 겁니다. 예전에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 예전에 나 집사도 했어. 제가 얼마 전에 마을 주민들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 어떤 분이 본인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안 다녀. 그런 분들이 배교한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싫어. 그냥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 있다가 배교한 자,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이건 불경건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게 불경건의 죄입니다. 그 불경건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얘기할 때 부도덕한 죄, 윤리적인 죄,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인을 했다, 강도짓을 했다, 도둑질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의 근본은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게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 불경건의 죄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바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2절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지만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화를 준다고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은 복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거나 저주를 내린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줘, 저주를 내려,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 못하지요. 집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복을 안 줘, 욕을 먹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안 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 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복과 화를 내려? 하나님이 있기나 해?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순수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의 찌꺼기같이처럼 가라앉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뭐냐 하면 포도주가를 만드는데 맑은 포도주가 아니라 찌꺼기가 많은 포도주처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주에 찌꺼기가 없어야지 상품인 거예요. 그런데 찌꺼기가 가득해요. 이거는 질이 낮은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자들이 가득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신앙적인 순수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거나 변화되거나 영혼들이 주를 예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찌꺼기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아, 저주도 내리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생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정상적인 겁니까? 특이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런 교회가 정상적입니까? 특이합니까? 대답을 하는 건 정상입니까? 특이한 것. 지금 교회는요, 어떤 교회에 불신자들이 와서 회심했다 그러면 그 교회 특이한 교회입니다. 신문에 나요.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느냐? 모여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복과 저주를 내린다고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등불로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날이 있으니까 그날 바라보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지요.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건 똑같은 동사입니다.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카시 야훼, 바카시 치데크, 바카시 아나와.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다 바카시, 그래서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찾으라는 얘기는요, 그냥 휙 둘러보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찾을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찾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애를 놀이공원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훑어보고 없네? 집에 가자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둘째 데리고 어릴 때 어린이 공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어린회관, 그 수성구에 있는 어린회관 아시죠? 어린이날이라고 무지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랑 노는 동안에 둘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얼마나 땀이 흐를 정도로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열심히 찾았어요. 그게 바카시입니다. 그렇게 찾는 겁니다. 가끔 애가 말 안 들으면은 그때 찾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찾은 걸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애들이 커서 무서워요. 설교 듣고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잃어버린 아이를 찾듯이 찾으라고 얘기하는 게 바카시,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심판을 피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뭘 열심히 볼까요? 말씀을 열심히 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말씀을 자꾸만 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체데크라고 얘기하는 건 관계의 의로움이에요. 미시파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거라면 체데크는 관계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부부 세미나 들었는데 이제 좋은 남편이 되려고 그러면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하래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 사람 안 들었으면 좋겠고, 네. 네. 대화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게 체데크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의롭게 굴러가는 게 체데크인데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체데크를 추구해라.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겸손을 찾으라는 거죠. 겸손해라. 네가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거를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 피할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할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부지런히 공의를 찾아요. 예수 믿으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얘기합니다. 섬김을 받으면 불편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편해지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건져내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사람들을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없는 나라, 이게 천국이거든요.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은 악을 행하는 자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이 없는, 악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나라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3장 17절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있으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이걸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줄 테니 그러니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여라, 하나님을 찾으라, 겸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자들이 살게 되어 있어요. 참되게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 대부분 믿음 지키겠다고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셨죠. 그분들 바보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없으면 바보지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있으면 그분들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게 너무나도 잘한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걸 믿으면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 말씀 지키고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뭘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지위, 이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보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 살았던 것만 우리의 소유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맞죠? 주님이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얼마나 감당했냐고 물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평에 살았는지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죠. 여호와의 날을 바라봐야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믿읍시다.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멀리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악을 심판하실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 날을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